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예수님,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찬송합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오셔서 영혼 속에 우리를 위치시키시고 시간을 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간을 질적으로 당신의 영혼 안에 있는 모든 풍성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생명이 우리를 살아내시고 생명 안에서 저희들의 모든 삶과 행사가 그리스도 예수 당신 안에서 발견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당신의 진리를 우리에게 더 가르쳐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한 항목으로 저희들이 조성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사오니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당신 안에서 지탱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존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 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나의 그리스도시여, 당신을 더 사랑하고 사모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이 은혜로서 부어져 날마다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진리 안에 조성돼가는 귀한 사역자들을 위해 하나님 축복하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위로하여 주시고 같이하여 주시고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무탈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면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형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만인에게 아름다운 형통의 복을 공급하고 제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영의 눈을 더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온 존재를 열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당신이 우리에게 더 들어와 주시고 우리는 주님과 더 연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온전한 그릇으로 우리를 조성하시며 당신의 사랑과 긍휼이 우리 안에 가득 담기게 하여 주셔서 만인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먹고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수많은 날들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세기의 날들로, 노아의 날들로, 롯의 날들로 그리스도 예수를 체험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온전한 은혜와 선물들을 풍성히 저희들 안에서 실제로 소유할 수 있는 신앙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문둥병에 걸렸다가 치유받은 사마리아인이 방향을 바꾸어 예수께 돌아오잖아요. 그 단어가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단어이지요. 방향을 바꾸어 그리스도께 온다라는 것. 오늘 우리들의 신학과 신앙도 방향을 다 바꾸었으면 하는 게 저의 기본적인 소망입니다. 그리스도께 가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들, 마음을 다 맞추는 것이죠. 이 말씀 이후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많은 날들 안에 있는 풍성한 항목들을 우리가 누린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의 많은 말씀들은 장마다 하나하나씩 연관되어 동시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21장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태어나시는 이야기가 이삭의 탄생으로 예표되어 있죠. 창세기 22장에는 이삭이 바쳐지지 않습니까? 모리아산에. 그 모리아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서게 되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살아있는 양과 제물로서 그리스도 예수가 바쳐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준비되는 제물로 바쳐지게 되죠. 그런데 창세기 22장에는 하나님의 준비되는 제물, 여호와 이레라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는 제물, 우리의 구원도 준비하시고 구원을 위한 제물도 준비하시고 구원의 제물을 바치시는 제사장도 준비하시고 또 그 준비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창세기 22장의 마지막에 보면 그리스도의 신부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엘리브가도. 여호와 이레는 그리스도의 신부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걸 창세기 22장 후반부에서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있는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을 준비하시고 여러분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이 부으실 수많은 동역자들과 또 주의 성도들과 그리스도의 몸의 구성원들이 될 창세전에 예정하신 분들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창세기 22장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라면 그러면은 창세기 23장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장사 지냄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장사 지냄. 그리고 창세기 24장에서는
이삭의 성장으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리브가를 데려오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이야기가 나와 있고 창세기 25장에 확장되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시편도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요. 새 창조 아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진실로 나의 모든 곳에서 내 머리에 기름 바르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아름다운 상을 베푸시고 그분의 놀라운 승리와 누림과 항목들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새 창조 아래서 얻어지는 시편 23편 바로 앞장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살아나심, 부활에 대한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시편 22편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뿐 아니라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모든 책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생애와 연관되어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인류, 이방인이 아니라 이 새로운 인류, 새로 난 사람이라는 거죠. 새로 난 사람, 사마리아인 외에는 내게 온 자가 없느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사야 5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은 이사야 53장이죠. 유대인들은 잘 안 읽는다는 이사야 53장. 왜냐하면 거기에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으로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읽기는 읽는데 공식적인 예배회당의 성경 귀절로는 이사야 53장을 읽지 않아요. 어려운 귀절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을 이스라엘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도 종으로서 고난받는 종이지만 이사야 53장에 보면 저가 자기 백성의 죄를 지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난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위해 고난받는다. 이거는 해석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우주적인 고난받는 종을 하나 예비하신 것이죠. 그걸 우리는 그리스도인 것을 쉽게 아는데 유대인들은 십자가가 걸림이 되니까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어요? 메시아는 그냥 왕국을 다윗의 왕국을 그냥 이루셔야지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거치는 바가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십자가는 너무나 아름다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종결된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이지요. 이사야 53장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온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야 54장은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사도행전에 보면 확장이 되잖아요. 그러듯 그리스도의 영역에 확장이 나요. 그래서 이사야 54장 1절 2절에 보면 장막을 넓히고 휘장을 널리 편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휘장, 장막이 넓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새 창조 아래서. 자, 그리스도 육신으로 이 땅에 거하실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주님께서 선택하신 그 영역 안에서 주님은 하나의 우리에게 표상도 되시고 모델도 되시고 샘플도 되시고 그리고 그 자체를 실제로 만드셔서 부활 이후에는 새 창조 안에서 전 세계로 확장되시면서 그 33년 동안 이스라엘 안에서 본인이 이루셨던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사야 54장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새로 살아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처하는 집을 만드는 우리 안에 영과 생명으로 오신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다. 그러면 이사야 54장에서 한 장 더 나아가 이사야 55장은 뭐가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새 생명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지요. 이사야 56장은 이제 새로운 인류가 창조되어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하고 생명의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후반부에 가게 되면 우주적 왕국,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한 곳인가 우리에게 누릴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무엇인가? 그럴 때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렇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께 인간이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다. 너무나 이제 잘 유명하게 잘 알려진 귀절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건 400년 전에 영국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요. 이제 신앙에 대하여 전 국민들에게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교육적 내용이다, 항목이다라고
하나하나씩 신학적인 진술들을 만들었어요. 그걸 신조라고 부르죠. 그런데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영국의 대표적 교회당 안에서 영국 교회 지도자들이 만들었는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 신조 중에 하나가 돼 있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조다 부릅니다. 청교도들이 만들었고요. 또 신앙에 대하여 깊이 있는 학자들과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만들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조. 그런데 그 첫 조항이 바로 그 조항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이다. 직역을 하자면은 to glorify God.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to glorify God. Man is created to glorify God.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맞기는 한데 그 뒷기조를 빼먹어요. 웨스트민스터 1조에 나오는 그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질문,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는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이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뒷기절이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서이다. 이게 답이에요. Enjoy God이에요. Enjoy God forever. 하나님을 영원히 누리기 위해서이다. 영원히에요. 영원히. 하나님을 영원히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대요.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거고 하나는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위한 거고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거고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님을 누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누려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부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뒷부분 하나님을 영원히 누리는 것이다 라는 이러한 놀라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날마다 우리에게 실제로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소망하잖아요. 우리가 성찬식을 갔는데 성찬식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성찬식의 이름은요. 헬라어식으로 하면 유카리스트라고 불러요. 유카리스트. 유카리스트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카리스트. 그런데 유카리스트라는 말은 감사란 뜻이에요. 여러분 성찬식이라는 말이 감사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식이란 유카리스트라고 부르는데 유카리스트는 감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찬은 감사식이에요. 왜 감사식이에요?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구원과 구속과 영원한 생명과 그분의 약속과 언약과 축복이 그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주어 가라사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떡이 그리스도의 축복이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잔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그 잔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감사가 들어있고 즉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함께 나누시면서 그리스도의 잔에 그리스도의 인생의 축복의 놀라운 잔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생명의 잔이죠. 생명의 포도주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거고 떡엔 그리스도께서 축복하시고 그리스도의 축복이 들어있는 것이죠. 예식도 실은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의 삶이 우리에게 전체적으로 넘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날들이 나오죠.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1장과 2장에 날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왕국은 이런 날들이에요. 이런 날을 어떻게 우리가 봅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첫째 날 빛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첫째 날의 역사가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지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첫째 날을 보게 된 것이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놀라운 빛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얼굴빛으로 보여지게 하신 거죠. 우리에게. 바리새인은 언제나 시간 안에 때에 관심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인자의 날들로서 하나님의 왕국이 체험돼야 된다. 롯의 날들이 있었잖아요.
천사들이 찾아온 날이 있고 그 다음 구출받는 날이 있잖아요. 그 날들로서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에게 체험돼야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를 온전히 구하시는 왕국이요. 우리의 옛세상이 십자가에서 다 장사 지내는 왕국이요. 장사 지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이 하늘에서 불우박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내려 이것을 태워버린 것을 체험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것은 내 옛것이 다 장사 지내지고 내 옛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 태워진 것을 믿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 왕국인 것이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이라고 해서 실은 새 인류, 신인류는 인자의 날을 봐요. 못 본다 했지만 옛 사람 안에서는 볼 수가 없고 인자가 계시할 때 그때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31절에 보면 인자가 계시되는 그날에 지붕에 있는 자는 아래로 내려가지 마라 하면서 진리의 영적 새로운 이제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가는 삶에서 이 땅 아래에 있는 세간, 옛 종교의 것을 또 율법의 것을 또 자신의 지식의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다시 내려가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는 주님께서 5가지를 얘기했다고 했죠. 날들을 알아라. 날들을 보기를 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나 그 첫날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주님의 날들을 보기를 원해요. 그런데 주님의 날들 중에서 항상 첫째 날을 보기를 원해요. 즉 이 땅에 육신으로 왔던 예수를 우리는 보기를 원해요. 지금 내 눈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면 안 될까? 그러나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충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놀라우신 분이세요. 오히려 그분은 나라는 육신을 취하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니까 우리는 영 안에서 그리스도를 대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첫날은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던진 날인데 우리는 언제나 그날만 보고 싶어 하나? 그러나 바로 그 날들을 봐야 되고 그 날들이 바로 롯이 살았던 소돔과 같은 우리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날이라는 것을 보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노아의 날들과 같다, 롯의 날들과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인자의 날들은 우리가 노아의 날들로서 그리스도의 날을 체험하는 거예요. 언제 체험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옛세상은 홍수에 휩쓸려 가서 죽은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이 말씀을요, 나중에 인자가 올 때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9장에 결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왜 홍수로 멸하십니까? 주님이. 이건 나중에 주님께서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 인자의 날들은 노아의 날들과 같다 해가지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바로 그때까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그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었고 홍수가 오고 모든 것을 멸망했는데 인자의 날이 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 먼 훗날 예수님이 오실 때 온 세상을 홍수로 이렇게 멸망시키든 멸망시킨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바로 이 말씀 직전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인자의 날들 17장 26절 바로 앞절에 뭐라고 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잘려져 버림바 되어야 하느니라 라는 십자가의 날을 계시하고 이 인자의 날은 노아의 날과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노아의 날들이 어떤 날이었어요? 한면으로 사람들이 노아를 몰랐잖아요. 그러듯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누가 그리스도 예수 저들을 분명하고 뚜렷하게 알아봤어요? 못 봤죠. 몇 사람 제자들 외에는. 군중들은 머리를 흔들고 비웃었죠.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도 빌라도도 헤롯도 그리스도를 희롱하고 맷때리고 사형 판결 내주고 온 세상이 그렇게 했죠.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 중에 있었잖아요. 태어나기도 전에 거기 있었어요. 십자가에 밑에. 그러나 주님은 당신이 죽으실 때 오늘 믿는 자가 됐을 때 주와 함께 못 박히는 자로 주님은 당신의 역사를 변환시켜 버렸거든요. 새 차원 안에서.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게 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누가복음 17장 25절에 인자의 날은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세대로부터 인자가 잘려지듯이 즉 옛 창조를 종결하시고 버림받아 하나님의 심판을 온전히 담당하심으로 그 날이 있고 바로 이 날은 그 다음 기절에 인자의 날은 노아의 날과 같으리라. 십자가와 장사 지냄과 부활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우리의 옛 세상을 홍수로 휩쓸고 가버렸어요. 방주만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홍수도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옛 것을 휩쓸어 가버린 홍수이세요. 홍수. 노아는요. 옛 세상의 노아를 괴롭게 했어요. 그들은 육체가 된지라 해서 고깃덩어리들이었는데 얼마나 괴로웠어요.
롯이 얼마나 소돔에서 괴로웠겠어요. 하나님은 무고한 의인이 소돔에서 고통받는 것을 보시고 건져내셨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우리를 힘들게 하는 옛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휩쓸어 가보지. 이게 그리스도의 날로 체험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들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체험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온 것은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그냥 그대로 있고 자기 의로 살면서 예수님이 남들을 심판해가지고 번쩍번쩍 빛나는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현상적인 그런 왕국을 앞에다 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노아의 날들로서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한때, 포테라고 하는 그 한때가 아니라 헤메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단위의 날들, 첫째 날 빛이 오는 것, 둘째 날 온 땅이 갈라지는 것, 셋째 날 사망의 물이 물러가고 새 땅이 오는 것, 새 열매가 나타나는 것, 넷째 날 광명한 큰 그리스도를 보고 어두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변치 않고 비추는 그리스도를 보고 구름에 가려 있으나 늘 떠 있는 빛이신 그리스도를 보고 하늘의 별과 같은 그리스도를 보고 다섯째 날 사망의 바다에서도 생명의 물고기가 되는 그 날들을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고 공중에서는 독수리가 되고 비둘기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영 안에 하늘 안에 살게 하는 생명이 되게 하고 여섯째 날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양식으로 내어줄 수 있는 가축의 날이 되게 하고 더 겸손하게 만들게 하고 우리로 엎드리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되게 하는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그 날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일곱째 날 영원한 하나님과의 안식안에 들어가는 그 날들로서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에게 온 것이죠. 이 왕국 안에서 우리는 이 날들을 체험하는 거죠. 이게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인자의 날들은 우주적인 차원이라 보는 것 이상이에요. 번개가 번쩍이면서 이 하늘에서 저 하늘 가는 그 정도 규모인데 우리가 어떻게 어떤 때로 이야기하면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임했다. 인자의 날이라는 것은 새 다윗으로 오셔서 새 예루살렘을 세우는 날인 것이죠. 너희가 첫날을 보고자 하리라 했을 때 항상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적 그리스도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육안으로 그리스도를 보고자 해요.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얘기해요. 육신을 따라 사람을 알면요. 사람 진짜 힘들어요. 친해지면 친해져도 힘들어요. 친해져 봤더니 더 본성도 드러나고 그래요. 그러나 육신 안에서 사람을 알지 아니하고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눈을 통하여 영 안에서 그리스도, 영이신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보기 원하노라 라고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육신을 따라 알면 다 옛 피조물이에요. 냄새나는 옛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로 봐야 됩니다. 우리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이웃들이 우리 원생들이 서로가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로 볼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즉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이에요. 이 영은 실제예요. 이 영은 우주적인 거예요. 이 영은 단순히 우리 눈에 안 보인다는 그런 차원만이 아니에요. 영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적인 그 영의 개념 그 이상을 뛰어넘는 왕국인 것이에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엔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순간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분에게 그분의 날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천년과 같은 날이기도 하며 이 우주적 역사를 부어넣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다윗이 와서 세우는 이 왕국을 어떻게 만나느냐. 그 인자의 죽으심 안에서, 인자의 장사되심 안에서 노아의 날들을 보는 거고 롯의 날들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왕국은 그분이 방주를 가지고 온 것이구나. 하나님의 왕국은 방주 안에 나를 태운 것이구나. 하나님의 왕국은 그 방주 안에 있는 모든 풍성으로 나를 보호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왕국은 나를 새 땅에 인도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걸 보는 거죠. 하나님의 왕국은 롯의 날들과 같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내 옛 세상을 하나님이 끝내신 거구나. 이미 끝낸 거구나. 이미 끝낸 거야. 새로운 피조물 안에 나를 살게 하시니까 그냥 새 피조물이라는 눈으로 다 보셔요. 직장에 가서도 여러분의 가정도 새 피조물이고 교회도 새 피조물이요. 나 자신도 하나님의 새 피조물이라는 새 차원 안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한테 적용시키려고 지금 그리스도가 지금 적용시키려고 지금 이 나라를 우리에게 주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첫째 날 빛을 만드는 역사를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느니라. 첫째 날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났죠. 즉 예수님을 만난 게 뭐예요? 빛이 우리 안에 온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 다음 기절이 더 유명합니다. 그 다음 기절은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우리가 이 보배를, 이 그리스도를 우리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건 보배죠? 또 나라죠. 나라죠. 날들이죠. 빛이죠.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근데 그 다음 기절은 더 유명해요. 그 다음 기절 이런 기절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유명한 기절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기절은 덜 유명해요. 그런데 그 다음 기절이 어떤 면에서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해요. 왜냐? 이게 누가복음 17장의 주제하고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을, 영원한 현재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 한계를 가진 내 육체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여 내가 영원에 참여한 존재가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죽을 육체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함이라. 그러므로 어떤 곳이든지 예수의 죽음을 짊어져 보세요. 그러면 예수의 생명이 그 환경과 모든 여건을 이깁니다. 그리스도의 날들 어떻게 보겠어요? 인간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죽음의 날밖에 못 보는 거죠. 니산월 14일. 또 부활의 날밖에 못 보죠. 그런데 그 날은 에메라, 하나님의 날이고 그 날로서 어마어마한 날이, 그 날 안에 노아의 날이 다 들어있고 롯의 날이 다 들어있고 창세기 1장의 날이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날을 봐요? 첫째 날을 보고 싶어 하지만, 육신으로 있는 날을 보고 싶어 하지만, 인자의 날 하루인데, 하루라는 단어가 에이스라는 단어인데, 에이스라는 단어는 첫째 날이란 뜻이에요. 첫째 날, 에이스. 하루인데 그냥 하루가 아니고 기수보다는 서수를 가리켜요. 순서의 숫자. 우리가 서수와 기수를 혼동하는 게 가끔 이런 게 있어요. 영어에 보면은 The First Church in Boston, Boston First Church라는 교회가 있죠. 보스턴, 우리말로 하면 보스턴 제1교회라는 교회 이름이거든요. First Church. 그런데 영어에서는 First예요. 그런데 그 얘기는 보스턴에서 제일 처음 세워졌으니까 보스턴 First Church. 그 다음은 보스턴 Second Church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제1교회라는 이름을 썼을 때 제1교회라는 게 많잖아요. 서울 제1교회, 천안 제1교회, 뭐 평택 제1교회, 뭐 이런 제1이라는 이름을 쓴 교회가 많은데 우리는 최고다라는 뜻으로 제1이라는 이름을 쓰거든요. 그런데 영어에서 first는 사실상 첫 번째 세워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서수라고 하잖아요. 인자의 날들 중 하루인데 날들 중 하루 첫째 날, 인자의 날들 중 첫째 날을 너희가 보고 싶어 할 것이다. 우린 늘 그러잖아요. 육신의 그리스도를 늘 보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오늘 밤 내 꿈에 나타났으면 좋겠다. 오늘 밤 예수님 지금 날 만나주셨으면 좋겠다. 내가 환상 중에 예수님 육체로 나타났으면 좋겠다. 지금 예수님이 내 눈앞에 이렇게 있으면. 근데 그게 첫째 날 보고 싶어하는 수준 낮은 신앙이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영이신 그리스도는 만물의 본질을 가지고 오셨고 모든 날들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의 나라 안에 있는데 심판의 날, 어떤 날도 볼 수 있는 날이 아니에요. 방주 안에 있는데 밖에 홍수를 뭘 볼 수 있어요? 롯이 나와가지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데 온 땅이 멸망당한 걸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롯이 그거를 자세하게 보려면 돌아서 가지고 막 관찰하고 휴대폰 꺼내가지고 막 찍어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후손에게 가르쳐 주려면 생생하게 그림이라도 그려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롯이 그렇게 했나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롯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롯아, 나가면서 너가 간간히 뒤를 돌아봐라. 롯이 뒤를 돌아보면서 이야,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저렇게 불벼락을 맞는구나 라는 걸 생생하게 느껴야 오히려 내 자손들한테는 절대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이렇게 더 이야기할 수 있지 않나요? 롯이 나중에 본 거는 다 불타고 나서 제 위에서 연기가 옹기종기 나는 거 아브라함하고 같이 그런 거 보는 거거든요. 보지 말라고 했잖아요. 보지 말라고.
왜 그럴까요?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옛 것은 잊고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새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 옛 세상을 끝낸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못 보죠. 그러나 롯의 날과 같고 노아의 날과 같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날들을 우리는 체험하는 것이고 이미 그 날들이 일어났음을 아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죽음의 날, 육신적으로 죽는 날은 볼 수 있지만 그 죽는 날에 육신적으로 흑암이 임한 것은 볼 수 있지만 그 흑암 아래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세상에 내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못 보고 있죠. 그러나 그걸 영 안에서 깨달아야 된다. 인자의 날들이 그런 날들과 같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인데 우리가 아담의 아들 아니에요? 우리가 아담의 아들이 우리. 인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을 땐 우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우리를. 바로 우리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낼 때 그 아들을 천사의 모습으로 보냈다면 뭐 신기하긴 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천사가. 하나님이 인자, 아담의 아들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 있는 건 하나도 놀랄 일이 아닌데 인자가 하늘에 있는 건 우주에서 처음 있는 사건이에요. 사람의 아들이 하늘에 있는 건 온 우주에 처음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는 영영 하늘에 계셨어요. 그분이 하늘 자체이시니까. 그분은 하늘보다 더 높은 분이고 언제나 하늘 위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땅에 왔을 때도 땅 밑에다가 하늘을 두시며 땅을 하늘 위에 두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인자로서 하늘에 처음 오르신 분이세요. 사람의 아들이 하늘에 오른 건 인자로서는 그리스도가 처음인 것이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의 왕국이란 건 인간이 생각하듯이 무슨 이상한 종말론 막 가지고 와서 무슨 칩을 받느냐 안 받느냐 주님이 이 날에 오느냐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은 우주적인 날들로서 우리에게 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 세계는 어떻게 하냐. 계시록 21장에 보면 호련이 사라진다고 돼 있고요. 그 이전의 모든 사건들은 우리가 이 땅 안에 살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체험하는 것들이에요. 환난이든 핍박이든.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렇게 누려져야 돼요. 온 땅이 멸망당한 것으로 누려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왕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바리새인에겐 그렇게 이야기했고 제자들에겐 저기 있다 여기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 늘 종말론을 바꾸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늘 바뀌는 습성을 가리키고 또 그들 입장에 있어서는 여기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저기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다 그러면서 먼저 오게 하고 저기 있다 그러면서 또 딴 데로 가게 하고 이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는 여기 있고 저기 있고 그래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 거 아니라고. 그리스도는 뭐라고 말씀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17장 24절에 바로 그 말씀 다음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고 아니고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고 엄명을 내리셔요. 번쩍이는 번개가 하늘에서 나와 이 하늘에서 저 하늘까지 비치는 것과 같은데 그의 날 인자의 날들이 바로 이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번쩍이는 광선이며 번개예요. 놀라운 전기와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섬광이고 그리스도는 번개이고 그리스도는 하늘이고 그리스도는 새 창조이고 그리스도는 날이에요. 이게 인자인 거예요. 그리스도는 왕국인 거예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라고 하면서 제자에게는 엄명을 내려요. 바리새인한테는 그렇게 엄명 안 내려요. 바리새인한테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시면서 가르쳐 주셔요. 답을.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니까 뭘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올 때 어떻게 오겠어요? 자, 강의실에는 어떻게 앉습니까? 대부분 강의실에는 앞에 이렇게 앉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배우러 왔을까요? 저는 그렇게 겸손한 바리새인은 있기는 하죠.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이렇게 겸손한 바리새인은 배우러도 옵니다. 어떤 율법사나 서기관도 배우러도 오는 경우도 있어요. 또 배우러 오면서도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오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되게 예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려고 오니까 앞에 학생 대열로 차례대로 3명씩 이렇게 줄맞춰 앉았겠어요? 아니죠. 예수님 주위로 이렇게 둘러서 있겠죠. 어떤 사람은 팔짱 끼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면 웃기고 계시네 이러고 있을 거 아닙니까? 저 얘기가 맞는 얘기겠어?
참 이상한 얘기 하시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민에 빠지겠죠. 바리새인 중에 많은 이가 나중에 죽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고민도 되겠죠. 어떤 사람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서 둘러서 있죠. 예수님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엔토스가 아내고 토스라는 N이 가운데인데 아내라는 뜻인데 엔토스예요. 너희 아내라고 할 때 N이 아니고 엔토스라는 단어예요. 엔토스. 그런데 엔토스라는 단어는 너희 안에 있는 즉 토스가 이야기하는 어떤 구체적 대상인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어떤 대상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쭉 예수를 둘러서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너희 안에 있어. 언제 임합니까? 그랬더니 지금 너희 안에 있어. 이미 임했네. 그럼 바리새인들이 계속 찾아봐야 되겠죠. 내 안에 있나? 아직 예수를 영접 안 했는데 있을 리가 없지.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통치는 또 순종해야 받는 건데 그런 통치도 안 받고 있죠. 율법 안의 통치도 지금 바리새인들이. 왜냐하면 주님은 이들이 율법을 온전히 안 지킨다고 얘기하시니까. 어디 있지? 우리 안에 있다는데 삥 둘러선 그들 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인자의 날들은 너무 크고 빛나고 빠르고 우리들 안에 있고 우리 안에 계셔요. 만인을 구원하셔서 그 수를 볼 수도 없어요. 놀라운 날이에요. 이거는 방주에 있는 수많은 짐승들을 구원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존재들을 구원하셨어요. 생명과 영안의 왕국이라 인자의 첫날과도 비교도 안 되고 하물며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만큼 포테 어느 때 정도로 시간의 어떤 때로 오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새롭게 거하신다라고만 얘기해요.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고 이야기하시며 그리스도 안에 머물라고 이야기. 이것이 제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더 구체적 말씀이에요. 그리고 제자라는 건 무엇이겠어요? 제자라는 것은 여러분이 호서의 제자다. 또 누구의 제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제자라는 것은 그것은 공동체와 그곳에서 가르쳐지는 그 메시지에 대한 기본적 인정과 존중을 의미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고 존중하기 때문에 주님은 더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마음을 주님께 더 구부린다면 주님은 우리들에게 더 큰 진리를 안기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